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끔 사모가 되겠다는 비전이나 사명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사모가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모가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서 되신 경우도 있고 결혼할 사람으로 목회자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게 된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저는 사모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렇다고 사모는 절대 못해, 싫어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변에서 사모가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좀 듣기는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목회자보다는 나랑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공부랑 일에 대한 열정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일에 지장이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만약에 목회자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좀 규모가 크고 자유로운 교회에서 사모의 일과 사역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사모님들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이 제가 예상하던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하고 원하던 것을 계속 할 수는 없게 됐죠. 이 개척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어서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쨌든 말씀과 상황들이 그렇게 저를 몰아갔고 그래서 결국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 한켠에는 그만둔 꿈에 대한 미련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학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려고 기도하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팠고 이제 주변에서도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려오면 막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했었던 책이나 자료 같은 걸 보면 마음이 막 아팠고요. 인터넷에서 심리학 관련 영상들이 뜨면은 그런 걸 보는 것도 막 힘드니까 일부러 막 안 보고 넘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진짜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가끔 힘든 고비가 오면 제가 포기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그때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막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척하고 그 다음에였나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전달해 주신 게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를 정말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달려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전혀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희생이었지만 예수님 본인은 그게 희생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고 사랑이라고 하셨다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은 희생이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그저 사랑일 뿐이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아파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거를 보고 저희 남편이 결심을 했었대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겠다. 내가 데리고 살면서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겠죠. 왜냐면 배우자가 몸이 아프거나 약하면 나도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픈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는 게 정말 희생과 짐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좀 틀렸었고 미성숙했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힘든 것과 별개로 이게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힘든 순간이 와도 내가 교회나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거나 희생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루지 못한 꿈이 아쉽다거나 서럽다거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미련도 없어지고요. 지금은 너무 자유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생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로제타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에 오셨는데 조선에 오시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이도 죽었어요. 진짜 그런 일을 겪으며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 고통이 생각나서 너무 싫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은 다시 조선 땅에 돌아와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 경이로운 힘의 근원은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천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을 것이고, 반대로 제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조건에 있고 또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주신다면 기쁨으로 순종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저는 그 사랑이 계속 제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다음에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제발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가셨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사랑하는 어린 딸마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힘, 오히려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와요. 오늘 사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 목회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또 생각지 못하게 하던 것을 중단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개척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감당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모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궁금하기도 해요. 다들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가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사모님들의 삶이 참 다양해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다들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 커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